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숨을 쉬고 또 한 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 뿐이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비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게 되면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또 그것에 천착하고 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안에서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본질로 붙잡질 않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본질로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이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이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이거는 당연히 비본질적인 것들이겠죠. 우리가 본질로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인데, 알고 보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야. 그게 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인데 본질적인 것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바로 철학과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세대의 그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고 그 문화와 문명이 그 시대의 가치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와 세계관 속에 함몰돼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가치의 중심이 돼서 마치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 살아가고요.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그 역사와 전통,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다면 관습,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역사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기거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인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돼.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은 경우 실제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동체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삶의 자리에 들여다보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복음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자리할 자리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스 큐잉이라고 하는 21세기 최고의 캐톨릭 신학자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한 말은 바로 뭐냐면은 캐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 현대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캐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 그러니까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크리스찬니티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그 안에는 개신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톨릭도 들어가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기독교 교회 공동체, 현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잘못된 점은 바로 뭐냐면 이 한수경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교회 법과 제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성사들, 무려 그 성사가 7가지나 되잖아요. 7성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예전으로 그리고 그 예전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감리교는 법, 교회 제도와 법, 언제부터인가? 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모여서 회의만 하면 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이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도가 복음보다 더 중요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단,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전통이나 역사, 제도나 법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분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본질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7절에 나와요.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붙잡는 삶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사업체의 주인도 나야.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추진하며 살아가요. 아직 첫 단추가 껴지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결제하지 않아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결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요. 한 100억짜리 뭔가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데 이 직원이 사장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그냥 막 다 해버리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결제합니다. 그런데 그 결제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결제를 하게 되면 최종 결제자가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근데 결제를 하지 않고 추진하는 일은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추진한 사람이 져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한 번도 여러분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의논하지도 않아요. 주의종에게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냥 본인 혼자 생각하다가 본인 혼자 결정하고 본인 혼자 다 추진해. 그러다 뻥 터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터지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그 문제를 한번 의논 한번 해봤어.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 흔히 하는 40일 작정 기도라도 한번 해봤어? 뭘 해봤냔 말이야, 뭘. 그리고 내 생각대로 다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후보고예요, 후보고.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통보합니다, 그냥 통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주님께 물어봐야죠.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놓치는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응답받느냐. 이건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장 그 문제를 붙잡아야 된다면 오늘 이 순간에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셔가지고요, 그걸 붙잡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여러분보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가 계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그리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내 고집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응답이 안 됐을 뿐이지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또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녀의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심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잖아.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잖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되기도 응답하지 않네?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세요. 그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축복입니다. 길을 막으신 것도 축복이야. 나는 그리로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길을, 예기치 않은 길을 여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길 잘했네.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 난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다 막으셨어?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 되고 말아요. 응? 자, 그래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삶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실제로는 주 안에서 행하며 살지 않고 주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허다한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 세상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행하지 않고 주 밖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 골로새 교우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라.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나갈 때 정말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을 하고 주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 안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우리의 뿌리가 저 세상의 초등 학문의 뿌리를 박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역사의 뿌리를 박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철학의 뿌리를 박고 있는지,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신념의 뿌리를 박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지위에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뿌리를 옮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자꾸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관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재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교양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죽어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세상은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잣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재단합니다. 교회가 그 법 안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뿌리를 자꾸 세상의 뿌리를 두고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세상의 잣대로, 그러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쵸? 말이 되지 않는 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땅에 삶은 나그네의 여정길이고 이 땅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면 내 거를 왜, 내 시간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 박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그리고 그 나무의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죠. 그리고 때를 따르면 자, 꽃을 피고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는 그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가 돼야 돼요. 따라서 감사.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요, 꽃이자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그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예요. 저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거짓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요, 뿌리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로 보면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뿌리를 바꿔보세요.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보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다.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삶은 이거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